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과장인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본 말씀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니 그 마음의 부담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혼자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9절 말씀과 조금 전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총 3번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이란 단어와 함께 무엇을 살펴보기 원하냐면요,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이 진중을 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것입니다. 11절에 진중을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관리,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관리들은 광야 시대에 70인 장로들에게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행정의 일을 도왔고요, 때로는 군사적인 책임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근데 지금 시대처럼 지도자들끼리 무전기를 통해 카카오톡을 통해 SNS를 통해 소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대형 스피커가 있어서 마이크가 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시대처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인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선포되고 그 명령이 지도자들에게 선포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두루 전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남산교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젠 동행이 아니라 그 동행의 삶이 제자가 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산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이, 특별히 8개의 팀과 40개의 부서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남산교회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지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그 목회 비전에 따라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질서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마다의 생각과 가치관과 바라보는 방향들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즉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한 지도자인 관리들을 통해 말씀하셨기에 온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명령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란 히브리어로 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여행이나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식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란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을 대비한 전투 식량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전투 식량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죠. 실제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군사적인 사기를 높이며 앞장서서 싸울 군사들이 필요한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어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누구입니까? 르우빈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당당히 내리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의 공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미 죽은 모세와 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어진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약속한 그 일, 모세를 통해 들었던 그 명령을 이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선봉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민수기 32장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요단 동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처음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먼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32장 후반절 말씀 보면 므낫세 반지파도 그 땅을 함께 분배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죠. 이들이 사실 이렇게 요청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 지역은요,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경계 밖의 지역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이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했을 때 아직 정복 전쟁이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나올 것이고 다른 지파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대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다 마치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 무지한 자가 될 것이고 이 땅, 즉 너희가 분배받은 요단 동편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32장에서 했던 약속, 모세와의 약속 맞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피를 흘릴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다면 이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 가운데 담대히 선언하는데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면서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하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의 처음 결단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그 약속 이후에 계속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통독하겠다라는 결단, 올 한 해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 올 한 해 내게 주신 사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말 잘 감당하며 충성되게 감당하겠다는 결단,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결단 등 수많은 결단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운하게는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결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결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끝까지 순종하며 범사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또한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적 후계자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우군이 되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의 편이 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본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이 순종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또 교구장님들이 교구 식구들에게, 교구 식구들이 교구장들에게,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순원들이 순장님들에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믿음의 바닥남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때로는 있을 텐데,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된다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담대히 나아갔듯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터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터인데, 서운하게는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